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또 그분을 알기 원하네.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분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분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그렇게 죽길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길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길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깊은 길로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대하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길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나의 달려갈 길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그 은혜가 내게 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만을 바라보고 그 은혜의 소망을 둘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과 그 말씀 속에 교제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우리의 기도가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도록 하나님 내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과 그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부탁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겨낼 수 없고, 그 은혜가 아니면 주여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긍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은혜 속에 있게 하시고 주여 그 영광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 영혼이 살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 믿음이 살게 하시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우리의 기도를 이끌고 우리의 모든 삶을 뒤집어보며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역사가,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발가벗겨져 아버지 하나님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고 평가받게 하시고 점검받게 하시고 고침을 받게 하셔서 주여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게 하시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게 하시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말씀 앞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붙드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8절과 9절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우리가 노아의 9절의 말씀에서는 그 노아의 세 가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첫 번째는 의인이었다, 두 번째는 완전한 자였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라는 것을 힌트로 내어주고 있어요. 어떻게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다 멸망시킬 때 노아를 통하여 구원하시기로 하셨는가에 대한 힌트가 바로 이 창세기 6장 8절과 9절의 말씀 속에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듯이 노아는 그렇게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노아라도 통해서 내가 구원을 할 것이다 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이것을 한번 던져봐야죠. 아니 분명히 성경에는 완전한 자라는데 아니 그 완전한 사람이 술 먹고 그렇게 추태를 부릴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노아를 어떤 모습을 보셨는가, 그리고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은혜, 진실한 매력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8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죠. 근데
이 그 수없는 은혜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호의적인 뭐죠? 감정을 불러 일으키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호의적인 감정을 불러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에 물론 이제 그 상용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두 눈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직역하자면 그래요. 그런데 상용구는 호의를 베풀었더라.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눈에 호의를 베풀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호의를 베풀도록. 우리 사람이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첫인상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이다 판단을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 10초 그 짧은 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진국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첫인상이 착 좋아가지고 그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호의적인 어떤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도 우리 주변에서 정말 많이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제 인상도 참 호의적인 인상이에요. 그죠?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이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성경은 많은 것에서 우리가 육체적인 어떠한 아름다움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거라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고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아람어로 쓰여져 있는 잠언서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고 해요. 사람의 매력은 그의 진실성에 있다라고 하는 문장이 나온대요. 사람의 매력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의 진실성에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 호의를 베풀죠. 이게 은혜죠. 노아를 볼 때 그가 즐거운 거예요. 노아를 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노아를 바라볼 때마다 막 기쁜 거예요. 막 좋은 감정이 일어나고 즐거운 감정이 일어나고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연예인을 봤어요. 그러면 어때요? 갑자기 하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딱 보면 깜짝 놀래고 그리고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눈물을 막 흘려요. 너무나 좋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래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래야 되는데. 네, 어쨌든 사람이 누구를 만났을 때 자기 눈에 즐겁고 좋고 행복한 그런 일들이 있어요. 바라볼 때. 하나님이 노아를 볼 때의 모습이 바로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바라볼 때 즐겁더라. 노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행복하더라. 노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기쁘더라.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호의를 베풀었다, 야 너만은 살려줄게,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노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6장 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첫 번째 알 수 있는 그 노아의 모습, 그 죄악이 가득한 그 시대, 아주 캄캄한 그 시대에 그는 의인이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는 의인이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의롭다고 해서 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부정하면 그에게 은혜는 결코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뭐를 했대요? 우리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너희에게 행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지혜가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 능력, 어떤 환경들이 아니라 무엇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그리고 진실함, 이러한 것들로서 너희에게 행했다. 하나님이 보시는 즐거움으로 내가 너희들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그 아름다움으로 너희들을 바라보았고, 너희들의 영혼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것을 보아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파가 이렇게 막 갈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누구 파다 그런 것도 있었고, 나는 지혜가 더 높다, 너희들은 지혜가 없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이거는 당시 신약 시대, 이 헬라 시대에 그 만연했던 그런 사상들과도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단들이 가지고 있던 영지주의 사상이든지 철학과 만나서 그런 사상들이 막 일어났었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신다. 그래서 그 약한 것을 택하셔서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말씀 중에는 하나님이 약한 것을 택하실지는 몰라지만 하나님이 부정한 것을 택하시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음행을 버려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악행을 버려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함을 버려라, 다툼을 버려라 라고 끊임없이 권고하고 강하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한 것, 부족한 것,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약한 것을 택하여 세상에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부정한 것을 택해서 하나님이 사용한다라고 말을 절대 안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러한 의의 상속자가 되어서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어떤 세상의 일들을 대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는 육체의 지혜를 가지고 그걸 대면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전도를 하는 건지 마케팅을 하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게 전도인지 마케팅인지. 이건 예를 든 것뿐이죠. 너무나 많은 원리들과 원칙들과 그러한 어떠한 행동의 패턴들이 세상의 것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서 세상의 것들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고 세상의 법칙들을 교회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 되어서 그 일들을 이루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무언가 서로 다툼이 일어나서 분열의 분쟁이 원인이 되어서 그것을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노아가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그의 선조들로부터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진실했고 순전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믿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물려받은 거예요. 이 믿음, 노아가 의롭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그 예배는 무엇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믿음의 말씀들, 그 의의 말씀들을 나는 그대로 상속해서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의 가치를 삼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린 이 질문을 던져봐야죠. 노아는 그래서 의인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만 의롭다 된 것이 아니고 순종함으로 의롭다 그랬죠. 자, 두 번째, 노아가 보여주는 두 번째 모습은 그는 완전하다 그랬어요. 완전하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겠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1절에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주문하셨어요. 이때가 언제냐? 99세 때. 누가 태어나기 전에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삭이 태어날 거다, 내년에 이삭이 태어날 거다라고 말씀하시기 바로 전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서 75세에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지금 99세니까 지금 몇 살이에요? 그 수없는 세월이 흘러가는데도 하나님이 아들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는 것 아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이 17장에 다시 나타나 그에게 언약을 하시면서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시면서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랬어요. 이때도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완전한 건 뭐예요? 결점이 하나도 없는 것, 그걸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완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성실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성실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노아로 다시 가봅시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죄로 다 가버렸다고요. 세상으로 다 가버렸어요. 자기들 좋아하는 것, 힘과 권력과 자기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다 가버렸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게 노아의 완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것. 그 약속에 신실한 사람, 그 약속에 성실한 사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언약의 말씀대로 너는 행하기를 성실히 해라. 그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결점이 완전히 없기 때문에, 그가 강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하다 말씀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했다.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성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말씀들의 신실한 것이 바로 성실을 통해 여러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노아가 보여준 완전함입니다. 자, 그리고 나선 세 번째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노아의 선조 중에 에녹이 있었죠. 에녹. 그 에녹이 하나님과 365년을 동행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불려 올라갔습니다. 에녹이 그랬듯이 그 후손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던 사람들의 그 후손들의 이름들과 그들이 행한 일들을 보면 다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일들을 세상에 알리는 어떠한 그러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약의 이름들은 그들의 삶을
보여주는 바로 모습이었거든요. 이름대로 살았어요. 이름대로 살았. 그가 비록 지금 어디에 있어요? 다 죄악 가운데 빠진 그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쉽게 우리는 휘둘려요. 그렇죠? 우리 감정이 하루도 수없이 그냥 우리 상황 때문에 막 좋았다가 나빴다가 막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해야죠. 그때에 교통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유대의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유대의 왕이 되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그렇게 다윗은 2번 왕이 돼요. 근데 그 전에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블레셋 땅에 있는 한 성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 블레셋 왕에게 일단은 다윗이 사울을 미워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막 공격하는 것처럼 하면서 유대 민족들을 공격하던 다른 부족들을 다윗은 치고 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마지막 사울 왕의 마지막 전투, 블레셋과 그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사울이 왕으로서 마지막 전투를 벌이는 그 전투 때 다윗도 일단은 블레셋 왕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다른 블레셋 5 그 부족 국가들 중에 그 5 왕들이, 도시 왕들이 저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거 아니냐, 배신자다, 분명히 우리를 배신할 거다, 빨리 쫓아보내라. 그 다윗을 다시 쫓아보냅니다. 그 다윗이 시글락으로 다시 자기의 성으로 돌아가는데 가서 보니까 그 성이 불타고 가족들과 모든 것이 다 잡혀가 버렸어요. 그때 사람들이,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다윗의 부하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와, 이런 배신이 어디 있어요? 야,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냐고 상심할 수 있잖아요. 엄청나게 지금 나도 내 가족들 다 잡혀가고 막 그래도 나도 지금 슬프고, 나 때문에 너희들 이런 고난을 당한 것 같아서 나도 힘든데 내 마음도 이해해 주지 못하고 돌을 들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야, 이놈의 배신자들아, 그래 다 때려치우자, 다 그만둬, 너 죽고 나 죽자.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성경에 놀라운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짧은 순간 다윗은 무엇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어떤 순간? 부하들이 돌을 집어서 지금 던지려고 하는 그 순간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그리고는 외치죠.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이 지금 따라가래. 자, 정신 차려. 돌 내려놔. 무기를 들어. 그리고 나를 따라와. 다시 찾을 수 있어. 돌을 들었던 부하들의 마음을 움직여 버렸어요. 뭐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했기 때문에. 노아는 바로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의롭다, 성실했다. 성실이 완전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러한 죄악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로울 수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성실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의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 해도 그 언약의 말씀들이 우리는 온전히, 완전히 100% 다 그것을 따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될 때도 있는 게 사실인 거예요. 감정이 올라오고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억누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품을 가졌고 의로운 성품을 가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와 같이 행동했어요. 성실하게 행동했고 약속을 붙잡았고 하나님과 교통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행동들 아니겠습니까?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약한 거 괜찮아요. 부족한 거 괜찮아요. 더러우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성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럽지 않은 성품을 가질 수 있어요. 완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들에 성실하면 돼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환경이 우리를 억누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을 하고 그 해석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기도로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소망합시다.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게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내가 거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 영혼의 성품이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성품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물려받고 있는가,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가 되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들, 언약들에 우리가 성실한가, 하나님은 이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바라보십니다. 주님, 폭풍 가운데 노아처럼 그 어두운 가운데 그 성품을 가질 수 있고,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하나님과 교통했던 것처럼, 폭풍 가운데 나의 삶이 비록 그런 모습이랄지라도 나의 성품, 내 안에 진실된 성품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어야 합니다. 이 시간을 통수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노아처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주여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아버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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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약속들과 하나님 우리 허락하신 아버지 모든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우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성품들이 하나님 내 속에 진실함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진실되게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내 영혼의 진실함만이 아버지 의로움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성실함이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된 것이 성실함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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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의 말씀들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온전히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의지한 그 믿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나를 해석하며 그 말씀으로 나를 비집어 볼 때 나의 삶과 나의 역사들, 나의 시간들, 하나님 내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 다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하셔서 아버지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여 고침을 받으며 새로워지며 더욱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 되어지는 그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삶에도 주님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발견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만나시는 사람이 되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품도 노아처럼 의로운 그 성품을 담게 하옵소서. 약한 것, 부족한 것 하나님 그것들을 택하시면 하나님이 더 강하게 더 충만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것, 더러운 것, 탐욕에 찌든 것은 하나님 사용하지 않으실 줄 아오니 우리가 세상 것들로 우리 마음을 채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과 언약의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실히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한 주간의 삶도 그렇게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주인 되시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 안에 거하며 오직 그 영혼 가운데 믿음의 성품들을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어두운 때에 세워나가며 또 성실하게 완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남녀종들 머리 위에 우리 생명길 교회 위에 우리 모든 동행자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업체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